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후 53년경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들렀다가 다시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에베소로 올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에베소에 오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거쳐온 높은 지역들은 북쪽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이 소재한 지역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쯤 되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바울의 질문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요한을 추종하던 제자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하자 이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셨고 이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지요.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3개월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난하는 자들과 논쟁하지 않고 제자들과 두란노 학당에서 매일 2년 동안 강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어도 놀랍게도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그러자 귀신 축출하며 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기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역공을 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였으나 귀신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요 참 제자들이 아니었음을 알고 해를 끼친 것입니다. 이렇듯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였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공개적인 회개가 이어졌고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판 분석 갱유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불탄 책값은 은돈 5만 드라크마나 되었습니다.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인 셈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급진적으로 바꾸는 현상들로 나타났고 복음의 영향력은 에베소 지역에 계속해서 더욱 퍼져 나갔습니다. 그 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종 선교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냈고 본인은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 제조업자를 부추겨서 그가 바울과 신도들을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그 이익이 많았던 은세공인들과 그 직원들의 경제적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영향력이 확산되어서 신전 모형 제작 사업이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게 되었다면서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그 숭배마저 위기에 처했다고 과장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흥분한 직공들이 지르기 시작한 함성으로 도시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군중은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들였습니다. 바울은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제자들과 관료들의 만류로 멈추었습니다. 극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로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흥분하여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며 외칠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지쳤을 즈음에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시민이 자부하는 아데미 여신과
그 신상을 모신 수호하는 이들을 지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더욱이나 붙잡혀온 사람들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고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을 끌고 온 것은 자칫 소요죄로 문책마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만일 송사할 일이 있다면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이 고소하여 적법하게 재판을 열 수도 있음을 알려주며 정당한 절차를 밟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지친 군중들이 설득을 당하고 해산하였습니다. 그나마 큰 해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도 변화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확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이하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